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참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이란 것을 어떻게 맛봐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잠을 자다가요 깨어나죠. 잠을 자다가 깨어나죠.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활의 기쁨을 과연 맛볼 수 있을까? 내가 죽었다가 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했던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무슨 침체되었다가 다시 소생한다.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를 못했다가 다시 잘하게 돼가지고 이것을 부활이다. 여러 가지 적용시키는 부활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활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이 성경상에 세 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근데 이 세 가지 부활을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참 아주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것이 증거가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자,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카나스타시스라고. 또 하나는 에그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부활이 있는데 이게 좀 잠시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아나스타시스는 위로 올라가다.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죠. 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고, 또 아카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모에로부터 밖으로. 그러면 이거는 죄악의 죽음에서 새로운 세상의 신천지의 밖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의 이것도 부활인데 이 아카나스타시스는 어떤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동. 그리고 어떤 자기 죄에서의 제거.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거.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죄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나스타시스가. 그 다음에 에게르시스라고 하는 부활은 뭐냐면 이것은 일으키다. 뭘 일으켜요? 그러니까는 지금 누워있던 자를 일으켰다고 말이에요. 그럼 누워있다는 자체는 뭐예요? 잠을 잤거나 죽어있거나 한 자를 갖다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시키고 깨어나게 하고 부활시켰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왜 부활이라는 게 이 세 가지 뜻이 있는가?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이 세 가지 뜻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요. 이러니까 문제는 왜 부활이라는 것이 세 가지 뜻이 있는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성도를 적어도 그 영을 살리려면은요, 이걸 좀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한 영의 깨어남과 부활이 있고, 먼저 주의 종들이 부활이 있고, 주의 종이 소생함이 없이는요, 이 비밀, 감출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참 소상해야 돼요. 이거 어쩌면 처음 증거는 걸지도 몰라요. 이건 신학계에서나 기독교에서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신학교 내렸을 때 이런 걸 지금 배우지를 못했어요. 내가 성경 연구하다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죠? 왜요? 인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이 부활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활인가?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나 육이나 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봐요. 이런 걸 똑바로 알아야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죄인의 형상을 입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다가 부활해야만이
거기서 다시 파생된 이 지체라야만이, 교회라야만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속죄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나를 대신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육체의 부활. 영은 부활이 아니에요. 영은 자체가,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 영은 죄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없어요. 기독교에 좀 절제하기도 없어요. 왜? 이거는 정말로 좀 영안이 열려서 이걸 좀 성경의 이 비밀을 봐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죽음과 뭐예요?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또 달라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자세히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부활이 지금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럼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것은 첫째와 부활의 동시 부활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첫째 부활은 뭐예요?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없이 육의 부활이 없어요. 자, 봐요. 영이 먼저, 성도들이 영이 먼저 깨어나야 육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은 부활도 영이 깨어난과 같이 부활하는, 육에 같이 동시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은 뭐냐면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 단번에 되는 부활이 아니에요. 육은 점진적이에요. 영은 어떻게 해요? 깨어날 적에 단번에 깨어나요.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뭐냐? 영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육의 부활이 있는데 육은 어떤다고?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그래서 육이 완전히 부활하는 것은 언제 부활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때에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육체는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이런 걸 신비롭게 봐야 돼요. 자, 분명히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들로 다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육체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짓고 엉망진창이던 그 육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가 놀랄만한 변화를 일으키는 부활했어요. 그게 예수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 행실은 예수 믿기 전과 어떻게 해요? 180도로 그때의 부활을 이거는 육의 부활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데 육체의 부활은 언제 있냐면 하나님 아들로서 거듭났을 때 얘가 육체의 부활이고 또 하나의 세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영과 육이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으로서 부활하는데 그때 언제? 이런 부활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지금 교회가 주의 종들이 이런 걸 분별을 시켜야 돼요. 지금 오늘도 아마 대부분이 성전은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쁘고 감사하다고 감격적인 찬양이나 예배나 드리고 무슨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영과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그러니까는 자, 육은 부활은 그러면 언제 있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있어야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그래야 육의 부활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그래서 그 변화는 언제 오냐면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서 생명이 잉태가 됐어요. 예수님이 씨가 잉태됐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었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탄생이 되는데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때 거듭날 때에 육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만인이 보기에 확실하게 증거가 그의 행실로서 나타나요. 이건 육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할 때 영과 육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안 가르쳐줘서 몰라요. 답답한 양반들이. 그래,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도 부활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모시면 그때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막연히 알고 있지, 이런 절차와 단계와 과정을, 이런 걸, 부활의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응? 자, 우리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육체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응? 우리가 영이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에요. 지체의 영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내려버렸다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가 우리가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독교에서.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으니까 영의 부활이 있고 육의 부활이 두 번 있어야 될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요. 근데 그냥 뭐 언론물에 가지고 막연하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내가 부활하고 어떻게 내가 점진적으로 부활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막연히 그냥 알면은 그냥 덤성덤성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기독교들이 이게 문제예요. 되는 대로 막연히 덤성덤성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의 부활의 모습을, 내 영이 부활의 모습과 내 육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태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자체가 지금 기독교가 해석이나 설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은요, 항상 헤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부활했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잘못하면, 뭐 어떤 때는 지옥 가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내가, 천국에, 부활해, 내가 천국에 가게 생겼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그걸 보지 못하면 정말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부활이 언제 있어요? 영의 부활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됐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때, 이게 영의 부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때가 영의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깨어나면은, 자, 영이 부활했어요. 영이 깨어났다는 말이에요. 영이 소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내가 왜 깨어났어요? 왜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내게 온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 봐요. 내 영이 부활한 상태가 주님의 영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본체의 영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체의 영과 지체의 영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 짝을 이루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제 짝을 만났으니 성령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그때에 뭐예요? 영이 뭐를 지배해요?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내가 제 길로, 죄악의 길로, 내가 이것이 육체에서 기쁘고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다 하고 싶은데 영은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어. 그냥 안 돼. 그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영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육체의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육체의 길로 가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이거는 영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영의 부활한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어떤
길이라도 내게 오늘 쾌락과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도 그걸 끊어버리고 고달프고 고통의 십자가지만 그 길 가는 것이 이게 영이 부활한 자예요. 이게 영이 부활한 자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는 자기 자신은 곤대간데 없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충만해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씨와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와 같은 하나님의 천자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이제부터는 나에게 나타난 현실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요 환경을 잘 봐야 돼요. 요걸 잘 봐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영의 부활했는지, 육의 부활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정말로 예수님 오시면 영과 육이 부활해가지고 완전한 부활 가운데 영과 육의 부활로서 주님이 제때 휴거돼서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지 이 비밀을 속속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영의 부활이 있어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부활이 없으면요 그냥 텅텅텅 된 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무슨 뭐 이상하니 이번에도 세미나에 갔다 왔더니 뭐 바빠서 못 온다는 누구 못 온다고 왜 못 오냐는데 부활절 앞두고 뭐 계란을 삶아야 되느니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활절날 계란을 삶으라고 계란 삶는 것은 계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나 그 이상한 풍습이나 기독교에 있는 게 참으로 망신스럽고 희한한 거예요. 자, 원래의 부활이라는 건 이 계란을 갖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품어서 20일이고 한 달이고 품어서 어떻게 돼요? 부활절날 시간 맞춰서 병아리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부활이에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달걀에서 병아리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깨어나는 것이고 알지도 못하고 무슨 뭐 계란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요? 삶으면 뭐예요? 그 생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짓거리요? 그걸 또 나눠서 먹어요. 또 부활절이라고. 참 희한한 난 참 이 기독교가요 참 지금요 영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희한한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은 영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본체에다가 육을 입혔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육체도 깨끗해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올 때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왜 빌렸을까? 그 많고 많은 여자, 교회, 지체, 가지, 밭. 그 중에 왜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자들을 탄생하게 했을까? 만일 동정녀 마리아가 죄인으로 속죄받지 못하고 더럽고 죄예요. 해결을 못했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다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동정녀 마리아를 택했어요? 그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예수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지금 얘기를 안 해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냐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능치보다 일이 없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 신앙 가지고 그 동정녀 마리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왜 더 지체이고 바치고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려면 이 밭이 깨끗해야 되고 지체가 교회가 깨끗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속임하지 아니하는 밭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 있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 열매가 맺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원인은 일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절. 왜?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천이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좀 설교를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33년을 살고 왜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왜 세례받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왜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40을 금식을 해야 되고 마귀 시험도 받고 말할 수 없는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기고 가시 멸류관 쓰고 창에 허리상하고 이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에? 죄가 없는데. 아니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삶의 그 삶은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거쳐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어떤다고? 발자취를 다 예수님이 밟아서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봐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40일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 시험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러 오시죠, 예수님이. 아니, 구세주이신데 나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해라. 왜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가 과정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쳐야 되니까 내가 그 본을 보이러 왔노라. 그러니까 나의 일생이 너희 일생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누가 태어난다? 하나님의 신자가 태어난다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밟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는 참 답답한 양반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 그걸 밟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 없이 깨끗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시죠? 근데 무드로 그걸 실체로 이렇게 밟고 죽어야 돼. 비참하게 뻗으면 온몸이 다 찢어가지고 그냥 뭐 사람으로서 형상도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온몸이 다 찢어가고 피로 온몸이 남자애가 아니면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이 나 때문에 인류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제일 감을 때만이 탕목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을 치면 턱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벌러지가 말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천국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사이에 그 삶이 많은 변화가. 그러니까 바로 이런 회개가 있고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걸 못해요. 왜? 이 땅에서 그걸 하려면은 내게 뭐가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다 될 수 있으면 피해요. 피하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회개만 하면 되지.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줘.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결국은 예수님의 일생은 누구의 일생이 돼야 된다? 나의 일생이 돼야 된다. 내가 그 절차를 밟아야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
그걸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이 오셔서 그걸 다 가정을 밟으시고 열매를 맺어 것을 가져가지고 생명의 씨앗 종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씨가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가 사니까. 바로 이와 같은, 그래서 생명의 씨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과 혼인하죠. 그때의 감정이 뭐예요? 그때 감정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니까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된 이 신부의 지체 밭을 보고 예수님이 생명의 씨를 뿌리고자 나와 결혼하자고 오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엉뚱하게 무슨 주님이 재림 때에 와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천국에서 천국잔치 버리고 주님과 혼인잔치 한다고. 아, 이런 세상에 엉터리 없는 해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 없는 해석이 뻥땅 나고 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앉았어요.